됐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3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밴드로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로만 생방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 들어오시면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이따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네,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은 밴드로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놓고서 같이 내용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피아노 소리 들리시죠? 너무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나요? 피아노 소리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곧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15일 수요일날 주님 앞에 저녁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자리를 정돈하시고 오늘 잠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누려진 특권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전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감동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82장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니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4절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풍전등화 같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쫓아가며 주의 역사와 이름 가운데 채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앞에 나올 때 심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잘못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인다고 외식되고 가증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니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모습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바쳐 예배할 수 있는 심령과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 나와야 하는 것이 권리이고 당연한 우리의 삶에 누구든지 채워줘야 될 필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 박해가 찾아온다면, 하나님 이 땅에 아픔이 찾아온다면, 주께서 우리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의 삶은 별것 아니지만 주님 앞에 내 목숨 드려, 내 삶 드려, 나의 모든 것 드려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었고, 주님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내 형제 내 동포를 사랑하며 우리의 땀을 흘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뜻대로 부르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의 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만 드높이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지 않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삶을 살지 못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주의 자녀로 살고 싶사오니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선홍빛, 그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부활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저 천국 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주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한 심령과 마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주님,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오늘 잠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한 절 말씀 함께 보시고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주 앞에 드려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의 뜻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을 처음 가르쳐 주신 것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월요일까지 3일간 레위기서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혹시 여러 가지 바쁘시고 할 일이 있어서 못 읽으셨다면 꼭 같이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미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있으면 아론의 두 자식이 한날 한시에 그 삶을 마감하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태워버렸던 그 사건들이 있는데요. 비극이죠. 하지만 주의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외에는 계속해서 이 번제부터 시작하여 속건제 이르기까지 5가지 제사들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명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좀 잠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레위기서 말씀을 먼저 종합해서 살펴보시면 보이시는 것과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하여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서 11장 말씀부터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1년의 우리의 절기, 곧 1년의 삶의 영향력들을 같이 설명하면서 레위기서의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참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 가운데 오늘날에도 단 하나도 버릴 것 없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참 너무나 은혜도 넘치고, 또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이야기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서의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얘기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그 옆에서 한 달여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 받았던 이야기들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보시면 연대는 크게 2가지 설이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멀리 있다라고 보면은
5세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학자들은 13세기 조금 일찍 땡겨야 되지 않냐라는 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하든 어쨌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필요한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겠다라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보자면은 예배드리는 방법, 예배드리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혹시 1년에 금식하시는 때가 있으신지요? 물론 먹고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잘해야죠. 운동을 빼놓지 말듯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만 때가 끼는 것 같고 삶에서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무디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 7월 달에 이제 해가 새로 시작이 되는데 그 새해가 시작을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15일의 기간 동안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새해를 시작한다라기보다 1년에 뭐 최소한 하루라도 아니면 한 일주일의 기간 동안이라도 아니면 뭐 고난 주간이나 사순절이나 아니면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우리 50일의 기간 동안 이제 성령 감림절까지 지금 시간들이 지나갈 텐데 이 기간이라도 어떤 때든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테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윤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바뀝니다. 이리저리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윤리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기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일 따름일 때가 많습니다. 자, 주의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윤리도 필요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물건과 성품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참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레위기서 말씀 가운데는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이 안식년과 희년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헝클어졌던 것들을 한꺼번에 주의 은혜로 푸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도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뭔가 구체적으로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때를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되었던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용서함 받고 용서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고 쉼을 얻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그 주님 앞에 서원하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이 여기 말씀 가운데 같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집트를 가다 보면 이러이러한 사막의 자리들이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호랍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는 그러한 성지순례를 하곤 하는데요.
모세가 두 개의 돌판을 하나님께 호렙산에서부터 받았잖아요. 이 두 개의 돌판에 무엇이 적혀져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렇게 알았어요. 한 개의 돌판은 하나님께서 주신 1에서 4계명, 그 두 번째 돌판은 5계명에서 10계명.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그냥 무지의 소치고요. 이제 고대에 여러 가지 조약 문서들이 발견된 이런 데를 텔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산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여기서 도시가 발달을 해가지고, 도시가 발달하고 요 도시가 발달한 것이 쇠퇴하면은 어느 시간인가 또 다시금 요 위에다가 도시를 세우고 도시를 세워서 이렇게 텔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포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은 대부분 비슷해요. 뭐 물이 있거나 아니면 옆에서 누군가 외적이 침입해 오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거나 아니면 양떼나 뭐 필요한 것들을 잘 먹일 수 있거나 뭐 제일 중요한 건 길이죠. 뭐 사람들하고 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길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살면 괜찮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쟁들이 일어나면은 한 번씩 다 폐허가 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태워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 포맷하듯이 쫙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중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곳에다 사람들이 살았던 곳에는 또 집을 짓고 또 살게 되죠. 그런데 또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은 또 여기가 그냥 폐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텔들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그리고 여기를 파다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파다 보면은 옛날 AD 시간을 지나가서 BC 뭐 다이 때까지 뭐 이렇게, 그리고 옛날 문명까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특별히 또 고고학이 발전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과 기록들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진실되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뭐 이상하게 하실 일도 없죠. 근데 이렇게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냐면은, 당시에 조약 돌판이 발견이 됐어요. 물론 10계명이 적은 돌판은 아닙니다. 그냥 당시 문명 가운데서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 돌판이 어떻게 했냐면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게 같이 적혀져 있어요. 오늘날 개념으로도 이제 이해가 되죠. 계약하는 당사자끼리 같은 글을 돌에 새기고, 그 돌에 새긴 것에 대하여서 서로 나누어 갖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을 때도,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러한 풍습을 쫓아서 똑같은 내용을 두 개를 주셨을 거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시내산 밑에서 1년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만한 그러한 공터입니다. 굉장히 넓지요. 사실 시내산의 위치에 대하여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전통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 홍해를 건너서 에담과, 원래는 이곳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 수 있군요. 너무 작은 점이라서 이해해 주십시오. 저 위에 우측 상단에 보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집트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신의 광야라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서에 있는 5가지 제사에 대하여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1장부터 5장에는 백성들에게 있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6, 7장은 제사장이 에게 준비하는 제사인데, 가장 첫 번째 제사가 뭐였죠? 번제입니다. 자, 번제가
뭐 가장 먼저 뭐 나중에 이게 성전의 모형으로 삼아 있는 것인데요. 번제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번제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이 연기입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이 연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이 번제가 드려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드려졌는가 라고 하면 당시에 모형들을 만든 것을 조금 더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번제를 드리는 단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1장 레위기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볼게요. 자, 먼저 예물을 드리려고 하든 그러니까 소를 드리는 번제이기도 한데, 자,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집에서부터 준비해온 소나 양을 끌고 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안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져오는 것은 흠없는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번제물에다가 그 안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송아지를 잡죠.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피를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만 회막이 있는데요. 그래서 작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회막문 앞에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가 나온 것 외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여기 모습들 가죽을 벗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위별로 나누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불을 붙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인 불은 제사장이 직접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고서 여기에다 버려놓고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에 이 각을 뜬 것들을 가져다가 모두 놓고 다 불살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제가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 반나절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다 태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번제를 드릴 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들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굳이 언급을 드렸냐면 참 오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물론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많이 바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였으면 그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물론 그 교제의 깊이가 서로에 대한 감정에 우선이 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것은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또 예배 후에 주님을 의지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짧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중심이 벗어나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자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사실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받으시는 사실 이 결국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이 연기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 향기 연기라는 것을 다른 오늘날 현대 예배로 얘기하면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가장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찬양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가? 얼마나 찬양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물론 구약 시대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과 모습과 정성과 절대적인 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왠지 모르게 지겹고 지루하다? 네, 주님 사랑이 식은 겁니다. 물론 우리들의 마음에 번민도 많고 바쁘고 분주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그 절대적인 시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잡아 드리지 않는 두 번째 예배 방법이 바로 소제입니다. 자, 소제는요, 레위기서 1장 1,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곡식으로, 고운 곡식으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황을 넣고서 기도하면서 하는 이 곡식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연기를 보내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제에 좀 재미난 게 있다면 13절 말씀에 이런 글자가 나와 있어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사실 오늘날에야 소금이야 아무 때서나 쓸 수 있는 거지만 당시에는 가장 귀하고 음식의 맛을 내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제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하나님도 싱거우면 못 드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말씀을 읽으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소금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입니다. 자, 예수님의 직분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그분은 어린 양,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셨죠. 하지만 이 제사 가운데 것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화목제와 속죄제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자, 먼저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물론 레위기서 3장에서도 동일하게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화목제는 무슨 화목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화목제사를 통하여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 이 화목제는 이 구약에 드려졌다고 하는 이 양 자체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그 인내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히시고 또 의로우신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죠. 자, 화목제물에 양을 잡으면, 염소를 잡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자,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은 요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할 때 보면은 레위기서 말씀은 화목제물에는 7장 32절 말씀에 뒷다리를 잡아서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 한 짝이 없는 것이 여기서 보이죠. 네, 재미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꼭 드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3가지를 드리라고 하는데, 먼저 2가지만 레위기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 기름과 피는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태우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게 화목제를 드릴 때 이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 번제로 태워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들은 이 뒷다리 하나는 제사장에 주면 나머지는 이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과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게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배를 채우며 힘을 나게 한다는 일에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거, 기름과 피입니다. 이거는 화목제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자, 이거와 함께 주님께서 속죄제사로 드려지셨습니다. 자, 속죄제는 레위기서 4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속죄제는 무슨 제사냐면 죄를 깨달은 자가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의미들이 잘 드러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번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처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번제를 통하여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온전하게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말하고, 화제, 사실 아까 그 말씀을 잠깐 빼먹었는데, 화제, 곡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화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결국은 그 곡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양식인데, 그 양식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기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것을 화제라고 소제라고, 소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원수되었던 것이 온전하게 해결되기를 위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깨끗이, 우리의 삶에 주님과 원수되었던 대립된 것이 이제는 풀리고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의의 옷으로 삼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죄값에 대하여 주님께 속죄하는 제사, 정화하는 제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제사가 5가지죠. 5가지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결국은 이해관계 속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법입니다. 인간관계의 법. 인간관계 법, 이거 이상으로 사실은 우리의 헌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이 이상 다를 수가 없어요. 자, 뭐냐? 배상제사입니다. 자, 레위기서 5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15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갈 및 몇 세겔의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자, 시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범죄,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희생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잘못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다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이웃을 허락하셨고 이웃들의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이 속건제가 이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서 이 배상하는 일들로 발생을 했고, 그 배상하는 것을 신약성경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고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보십시오. 성경의 적입니다. 성경의 자리는 뭐냐면 갑절입니다. 어떤 갑절이요? 네 갑절. 네. 잘못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는다고 한 삭개오의 고백이 구약에서 생각하는 개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있어야 될지를 알겠죠. 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제사에 대하여 첫 번째 번제는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유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며 우리에게 드려지는 시간의 제사다. 두 번째 소자는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 표시 성별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드리는 제사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제사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경배자 사이에 화목과 친교를 유지하기 위한 제사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풀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힘을 주고 그들과 나누는 제사다. 속죄자는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정화되는 제사로 결국 죄 용서함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이해하는 제사다. 속건제는 부지 중에 성물이나 이웃에게 한 해를 가한 경우 배상하는 제사로 드려지는 제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3가지를 드립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아까 전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는 말씀을 통하여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콩팥을 떼어다가, 그러니까 모든 것 다 드리지 않을 때는 콩팥을 떼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기름과 피와 콩팥, 이 3가지는 어느 제사든지 다 같이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왜 콩팥을 드리라고 했을까? 이 콩팥은요, 사실 이 콩팥이 장기들 중에 가장 중간에 위치해 되어 있어요. 사실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장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봤고요. 그 마음의 중심, 그 내장의 중심에 있는 것이 콩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콩팥은 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당시의 것이었습니다. 그럼 기름은 나오지요? 네, 기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기름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 개념으로도 동일합니다. 결국 열량이 가장 많은 게
지방, 기름을 통하여서 열량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 가운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제사 드렸을 때, 예배 드렸을 때 다 똑같이 포함되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콩팥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뜻을 다하고, 물론 이게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생명입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걸 성품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를 하며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 사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예배의 수준과 현재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단 이러한 우리의 중심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별되어진 5가지의 제사들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모양도 보시고 형식도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도 다 보신다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껍데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자리가 귀하게 세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귀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겉모습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뭔가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 앞에 외식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가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깨어지는 부분들이나 가족 안의 화평이나 삶에 있어서 어그러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거, 그거 너무나 착각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하여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 예배자를 통하여 우리의 생활에 정결하게 세우시는 주의 은혜를 이 한 주간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작은 마음이지만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형식과 절차와 방법과 모습과 중심과 세밀한 모든 것들을 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 보혈의 피가 흘릴 때 그 피의 냄새를 맡으며 그 누구도 아무런 가뭄 없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양 보혈의 피가 뿌려지며 번제로 태워질 때에 그 향기를 맡으며 내 죄값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주의 권능 가운데에서 친정으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20장 한 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 성결 길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길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 길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길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한 입법자들을 또 내일이면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전부 다 다를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끄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이든지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뽑힌 입법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며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권한이 아니라 의무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우리 국민이 온전하게 깨어서 하나님 한 마음으로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위태하며 세계 열강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자리들이 너무나도 위태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며 먼저 희생하고 또한 땀 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의무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새로 뽑힐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잠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대로 주여 채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주여 회복을 주시옵시며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을 위하여 준비하며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끄신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시지 않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가장 위대하게 이 자리를 세우신 하나님, 연약한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주께서 허락하실 일들을 기다리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주여 채워주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진정히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허투루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록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의 법률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세워지지 않게 하시되 주의 나라 가운데 주의 백성의 주의 아버지 하며 동일한 국을 위하여 필요한 일들과 왕족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다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